언젠가 대학생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즐겁고 설레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었더니 이제 막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3위가 뭐냐면 잘생겼다, 예쁘다, 막 이런 겁니다. 이런 말에 또 설렌답니다. 뭐 청년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나 너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 하면 설렌답니다. 대망의 1위는 뭔지 아십니까? 택배 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켰는데 막 기다리다가 왔다는 그게 너무 설렌다는 거죠. 이번에 진짜로 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아지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 넌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넌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리고 너 성격 참 좋다. 너 참 성격 참 좋다. 이런 말, 이렇게 칭찬의 말도 되게 좋아하는 거죠.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고마워 이런 것도 기분을 좋게 하는 말들입니다. 또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이런 말하는 것도 상대를 신나게 하는 말이랍니다. 옆에 분랑 한번 하실래요? 오늘 참 좋아 보이십니다. 자,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산통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난 좋은 일 하나도 없어. 막 이러면 진짜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말하는 사람도 신나고 듣는 사람도 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뭐냐? 이것도 쭉 뽑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어린 학생들한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1위가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또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하는 말들 그런 거죠. 너는 어째 그러냐?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이거 자녀들이 아주 또 너 옷이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옷 꼬라지가 그게 뭐냐.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옷 입을 때 있거든요. 언젠가 저희 아들도 바지 통이 얼마나 큰지 바닥을 막 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옷이 이게 뭐냐 이렇게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지가 이거 다 쓸고 다니잖아. 그럼 밖에 먼지도 집에 들어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요즘 다 이래요.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 어떤 애도 또 그 막 쓸고 다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교회 청소해줘서 막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애들이 그렇게 말은 아니지. 뭐 옷을 한번 사주기나 그런 소리 하나 막 이럴 거죠. 옷 사주는 부모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기분이 좀 안 좋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말들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들으면 할 말이 없는 말들.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그러면 예, 아니요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런 거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는 것은 뭐가 되려고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혼내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들이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들 좀 자주 했던 것 같고 너 옷 그게 뭐냐고 막 했던 것처럼 그러고 굳이 핑계를 대면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들을 때 난 뭐가 돼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의 말들이 들으면 참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교차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말 자체는 좋은데 말을 하는 사람을 또 평가하게 되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몇몇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 그럼 그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저의 목사 안수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말씀 잘해주세요. 자,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그분이 나중에 뭐 잘못되셨어도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 거니까 그분 말고 다른 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좀 찜찜한 거죠. 저한테 그렇게 안수해 주시고 그랬으면 그 목사님이 좀 목회 좀 멋있게 잘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찜찜한 거죠. 아니 저한테 안수해 주시는 그 행위 자체는 거룩하고 복된 일인데
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저는 평가를 하게 될까요? 제가 그분에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의 한계이기도 한 겁니다.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그 말의 무게와 가치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그 말 자체에 또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결국은 한계라는 거죠.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 주변에서 들려주는 좋은 말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기에 계명이 있었고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앞세워 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3일길을 앞서가라라고 했는데 이 앞세워서 행진하신 겁니다. 제사장들 이것을 메고 가라는데, 이게 자칫 제가 1, 2부 때도 설교를 했지만 오해를 하면 3일길을 떨어져 가서 가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앞에 한 3일 동안 앞서 가라는 것. 사실은 계속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앞서 가라는 말씀이긴 한데, 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보다 앞서가게 하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또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언약궤를 말씀이라고 본 것에 비춰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다들 급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성격 급하다고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의 식당에 없는 것이 그 호출배 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봐도 그런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거 있어요. 동그란 거. 그래서 언제 한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인데 그거 신기하다고, 정말 이거 아이디어 좋다고 미국 방송에도 이거 소개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누르면 이제 전광판에 테이블 번호와 함께 띵동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이 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오는 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띵동 띵동 계속 누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급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게. 세계적으로 이태리 사람들이 좀 급한데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여튼 좀 다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신발 신고 양말을 신을 수 없듯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태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더 거슬러서 한 400~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되고, 지금은 앞세워 가라고 하셨지만, 명령하셨지만 원리로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에 앞서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원리나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허락하지 않으면 멈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등이나 빛이나 뭐 다 불빛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 굳이 얘기한다면 등은 좀 가까우고 빛은 좀 멀리 이렇게 직진 성향이 있으니까 멀리 좀 더 비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석도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말씀을 앞세워가는 것은 그런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제 그 해결을 말씀해 드리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감동을 구하는 것, 이게 말씀을 앞세워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이를 실행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자녀가 아빠 저 오늘 친구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올게요.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아침에 나가기 전에 말해도 현찮을 판인데 이미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저녁 무렵에 그럴게요. 그러면 아이 그래 네가 공부하느라 얼마나 피곤했겠냐. 그냥 거기서 좀 하루 푹 쉬고 와라. 이럴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너 거기 어디야? 내가 당장 데리러 간다고 혼낼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할 부모들은 없습니다. 허락을 받고 친구 집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모님도 허락하셨고 그래서 친구 몇집 모여서 시험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럴 테니까 좀 해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그게 또 납득이 가고 허락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만약 어떤 사람이 내 맘대로 그냥 다 하고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말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건 어떻습니까? 이미 다 해놓고 다 벌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무리합니까? 경우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내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라는 거, 이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서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또 때로는 좀 기다림이 좀 지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에 귀를 기울여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앞서가고 또 멈출 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발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명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도 아닌데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좀 일어나셔서 하나님 좀 움직이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궤가 나갈 때 대적을 흩으시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 예배학 보면서 공부하면서 봤더니 동영상 봤더니 예배 드릴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성가대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말씀을 이렇게 앞에 들고 나와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이 경대에다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징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가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나아갈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길을 내주는 거죠. 근데 대적도 쫓겨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모세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이 말씀 앞에서 다 쫓겨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금식을 마쳤을 때 마귀가 와서 이런저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고요. 또 마귀가 또 이런저런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록되었을 때는 어디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등하게 여기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읽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게 우리거든요.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나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것을 인용할 필요는 사실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논거를 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사람들이 이미 이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기하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다시 되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앞에 대적도 쫓겨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언약궤가 쉴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했으니까 이게 동서남북으로 하다가 이제 또 머물면 거기에 또 진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곳으로 돌아오소서. 아니 그럼 행진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데 가셨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으니 주님,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기도했던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많으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학교 설교하러 가면 좀 직구준 녀석들이 계속 질문하거든요. 근데요,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걔 때문에 설교 좀 한 5분 더 늦어지고 막 그래요. 궁금하긴 하지만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작년 예배에서는 뭐 근데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을 하는데 혹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근데요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근데요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좀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오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배 시간에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담은 있죠. 제가 저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런 부담으로 당연히 이 시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계기로 모이는 이곳이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또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요즘 생명의 삶 묵상하시라고 제가 가급적 이제 그거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아침에 묵상한 사람들이
오후에 만나거나 저녁에 만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부족하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되는 역사잖아요. 오늘 주일에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워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앞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한 분들이 또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구역에 모였을 때, 기관이 모였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합시다라고 또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백성됨을 확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또 기도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말씀을 또 읽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성경 이거 못 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오디오 성경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이렇게 정말 또박또박 잘 들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90이 넘으신 우리 최선학 권사님 신방 가면요. 성경책 펴놓고 계속 읽고 계셔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된 분들은 모르겠는데 90 이하 분들은 눈 침침해서 성경 못 읽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또 안 되는 분들은 성은 안경 가셔서 맞춰서 하세요. 돋보기라도 맞춰서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면 그 말씀 때문에 그 주변에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고 그럴 때 그 주변에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도론도론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어떤 복이에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복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복이에요. 그가 복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는 뜻으로 오늘날 재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 다 될 수 있어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제시하는 목표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며 인생의 표지판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대로 행하십시오. 잠언 13장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부에 우리 어하나 성경 전국 퀴즈도 이게 전국의 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 퀴즈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막 그리고 암송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어제 새벽 6시에 출발했어요. 인천까지 갔어요. 그 먼 길을. 근데 제가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났으면 이왕이면 상도 받고 왔으면 했는데 간 애들이 다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걔네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왜 어린아이들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급에 대한 욕심이 왜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